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창이 끝나면 제일 먼저 쳐다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김보영 집사님 쳐다보고. 김보영 집사님이 감탄하시면서 너무 잘했다고 하시고 이렇게 내려올 때 또 뭐라 하시냐면은 아까보다 더 잘한다. 김보영 집사님이 감탄하면 잘하신 겁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려주신 우리 모든 대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생일은 참 좋은 거죠? 더군다나 교회가 69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정말 큰 감동이 있는 겁니다. 69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축이 내년 교회의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거의 마칠 것 같다라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겁니다. 내년에 헌당 예배와 함께 70주년 기념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내년에 우리가 70주년을 할 때의 헌당 예배와 함께 정말 특별한 아주 순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내년 생일에는 이제 못 먹는 케이크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케이크로 해서 우리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목사님들이 몇 분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목사님 몇 분 계실까요? 네? 지금 6분이 계세요. 네, 오늘 최일수 목사님께서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요.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들 몇 분 앉아 계신가 이렇게 쭉 계속 생각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젊었을 때는 목사님들이 많으면 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부담감이 컸는데 오늘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세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야, 목사님들 많은 게 교회에 참 큰 복이겠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제 새 성전으로 가게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최 목사님 여기 계속 출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장
그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들을 남기는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40일 후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들려주고 싶은 것, 정말 당부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남겨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서 이 의자에 대한 뜻을 찾아보니까 무엇무엇에 관하여, 무엇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셨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또 다른 뜻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알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들은 이 세속적인 힘을 갖고자 하는 그 욕망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갖지 말라란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예전에 제가 아는 목회자가 서준 앞에서 목회할 때에 그 교회에 젊은 남자 가수가 있었어요. 아주 인기 있는 그 4명의 노래 부르는 한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 교회에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그 가수를 보려고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뭐 교회를 뺑 둘러싸도 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밖에서 그냥 대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젊은 친구가 뭐 교회 못 올 때에는 그 부모님 보겠다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중에서 또 교인이 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지는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도 나오고 배우도 나오고 그다음 부자들도 나오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 정치인도 나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마음속에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이 세상적인 권력과 부를 얻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메시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둘이 와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 꼭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이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면요?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시는 최고의 왕으로서 등극하면 우리를 하나는 어느 쪽에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기네 둘이 지금 최고의 권력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우측에 좌측에 우리 다 세워주셔서 우리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세요라고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관심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 이 땅에서 얻는 복이라고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506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의 제자들까지라도 그들이 지닌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영적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무엇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질 내가 유익해야 될 그것들만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의 모든 시선은 다 땅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 32절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대요? 전파하며. 그가 전파한 것이 무엇인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올바로 깨달은 바울은 기록하기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면서 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주 관심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삶 이후에 제자들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 모든 기록을 기록해 놨는데 그 기록이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제자들의 삶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안 끝났을까요? 분명히 성경책을 찾아보면 28장이 마지막인데 왜 안 끝났다고 얘기할까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문동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이문동교회가 언제 생겼는지 쭉 연도를 보니까 1955년이라고 기록이 돼요. 그때의 배경을 좀 보니까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에 이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교우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이문동 산 6번지의 작은 초막
짓고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 교회 연역을 쭉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느 교회를 나갔는가? 이문동에 이문동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었을까요? 앞에 있는 회기동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회기동 교회에 나갔던 기록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제가 안 살았기 때문에 길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거리가 멀어서 밤에는 잘 못 나갔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교회를 나갈 수 없으니 그냥 오늘은 우리 집에서 내일은 다음 주에는 당신 집에서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6.25 사변 이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정착하면서 이 회기동 교회와 삼육중앙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저녁에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분들이 1955년에 이제 집회소를 열기로 하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문동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 이제 내년에는 그곳에 더 아름다운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무엇하기 위하여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3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세상을 축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두신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통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기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세상에 축복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우리 아버님은 직장 가셔서 그 사장님을 만나도 마음이 든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복받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 여기를 복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교만한 생각인데요. 어떤 생각을 좀 할 때가 많냐면 물건을 사러 가면 그 스토어가 텅 비어 있다가 사람이 몰려들어요. 밥 먹으러 가면 아무도 없던 식당에 갑자기 막 몰려들어갖고 제 음식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을 많이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잘 몰리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는 좋아할까요? 주인은 좋아할 것 같아요. 저분만 오면 손님이 가득 차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반겼겠습니까? 제가 갈 때마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한테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신 지금 잘 되는 거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전에 이제 있던 교회에 한 분이 홀로 신앙하시는 분인데 남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는 안 했지만 또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무언가 할 일이 생겼는데 그때 이분이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나 이러이러한 큰일이 있는데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언 좀 느끼는 거예요. 이 부인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무언가 그래도 복이 있다라는 것을 뭔가 의지할 만하다는 것을 그가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복을 전달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때에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 결코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물질적인 모든 축복도 함께 겸하여 주시는 겁니다. 마치 요셉을 바라보면서 바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구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게 하여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를 택하신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원하신 겁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 머니까 내 당장 옆에 있는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알리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기 원해요?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갖고 계신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남기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사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 글에 보면 12제자의 컨설팅 보고서라는 재미있는 그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12제자들을 이렇게 컨설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컨설팅 회사에서 만약에 한다면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좀 어떤지 좀 봐주세요 해서 이 컨설팅 회사가 12제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보고서를 쓴 겁니다. 마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마태 세무 공무원 출신입니다. 사회 평판이 매우 나쁩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 당시 세리라고 생각하면. 요한 지독한 이기주의자입니다. 협동심이 없습니다. 도마 매사의 부정적 인물입니다. 남의 말을 절대 믿지 않는 성격입니다. 안드레 지도력과 창의력이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베드로 과격하고 덤벙대는 성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정서가 불안합니다. 야고보 요주의 인물입니다. 사상을 검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도장 씻는 거예요? 모두 다 불합격.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사람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니죠. 그 삶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의 맨 끝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어떻게 복음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복음 사업에 성공하려면 사람부터 바꾸십시오. 이것이 이제 보고서의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고르셨을까요? 누가 봐도 분명히 요주 인물들이고 성격 별로 좋지 않고 사람 믿지 않는 그런 평판도 좋지 않고 도대체 그런 제자들을 왜 주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분명히 그들이 억지로 와서 저 좀 써주세요. 억지로 와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일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들 말하기를 세상적으로 능력도 있고 무언가 재주도 있고 무언가 갖춘 것이 많아서 뭔가 힘이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으면 좀 더 많은 재정이 있으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위로하기를 이문동교회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지금 이 상태에 머무는 거 그냥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 핑계대고 위안될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갖춘 것이 많으면 더 잘 될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신앙에 있어서 돈과 권력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더 갖춘 것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 근데 그런 것이 다 갖춰졌다고 정말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택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했다고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많이 부족합니다. 갖춘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갖춘 부족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제자를 삼고 그 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명하셔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이란 단어를 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이란 단어는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건데 이것은 성령이 임해야지만 이루어진다 그 뜻을 하고자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이란 단어를 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무엇이 되겠다고요?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무언가 능력 있는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은 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일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성령이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또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라고 자책하거나 스스로 위안하셔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룰 수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일할 때에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뭐라고요?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보다 어떤 일이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그보다 더 큰 일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그분께 능력을 받아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기관이다.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기관인데 그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이런 특별한 사업을 우리가 넉넉히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또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사명을 성취시킨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였다. 내 능력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600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두리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찾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찾아보니까 이 뜻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하고 막 두리번 거리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요 여기 하나님 잠깐만요 저 좀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셔서 나를 보내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딴 데 보시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기 원할 때에 하나님 제가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사야와 같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제가 파란색을 읽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빨간색을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 30%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갈게요 하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그래도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보내면 보내고 아니면 말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면 그 내 마음속에 큰 결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바로 예수의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음성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시어서 사람들 만났을 때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귀중한 은혜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끝까지 증명해내어서 이기라고 증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 갔을 때 증인의 역할은 뭔가요?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그 싸움의 승리는 누가 끝내는 거예요? 그건 변호사가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이 본 것, 내 마음속에 깨달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그것을 옆 사람에게 전해줄 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뜻은 순교자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순교자라는 단어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란 증인이란 말은 무엇과 같은 말이에요? 순교자와 같은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외치는 음성이 이사야의 홀로의 외침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외침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